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 생활이란 곧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싸움이에요. 모든 게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업무는 물론이요. 심지어 내 안에처럼 이 사단마귀가 주는 갖가지 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심지어 음란함까지 우리 자꾸 심어다 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치는 이 영적 싸움이 정말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요.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의 결과가 늘 항상 같아야 되겠는데 승리라는 것에서 늘 항상 같아야 되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긴 듯 싶은데 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죠.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고. 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 승패를 떠나서 나름 열심히 잘 싸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스스로가 잘 싸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202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16강 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졌지만 8강 가지 못했지만 잘 싸웠어. 그리고 우리 박수 쳐줬습니다. 박수 쳤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엔 졌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 졌다 이겼다 이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결과의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 합해져야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승리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맞지 않으면 진 거죠. 그건 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이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판단하시는 기준.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 하면 첫 손가락 꼽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할지니라. 아직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부족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는 믿음하면 제일 첫손 1등 하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아직 부족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빡빡하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 여러분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시간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 우리 실제 속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지기만 하거든요. 속 시원하게 이기는 적이 별로 없어요. 늘 항상 지기만 해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그냥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자신 있다 입니까? 아니면 좌절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위 완전히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우린 자신이 없는데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완전하다, 완전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내 앞에서 너 스스로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 너 스스로 걸어가라. 그런데 핵심이 뭐냐? 걸어가라가 핵심이 아니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가 포인트가 아니고 걸어가는데 어디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내 앞에서가 포인트예요. 내 앞에서가. 그래서 그 의미가 네가 뭘 하든지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야. 내 앞에서 해라. 코란데요. 내 앞에서 해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를 갈 때 시내를 통해서 갈지 아니면 간선도를 통해서 갈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을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그 삶은 늘 항상 어떤 모종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우리 늘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항상 뭔가 할 때 항상 우리는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 네 행위 내 앞에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행위가 곧 이 모든 결정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뭘 결정하든지 어디서 하라? 내 앞에서 하라. 내 앞에서 하라. 그러려면 1차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분식을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식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늘 항상 부족합니다. 늘 항상 완승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이겨야 되는데 5대0, 10대0 시원하게 이겨야 되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 젖잘 싸지 뭐. 그러면서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스스로 우리가 위로하는, 자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나는 이 정도까지야.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예 애시당초 뭐 노력도 안 하는, 싸우려고 하질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완승을 합니다. 완승.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음 주에 볼 텐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지파에서 12,000명을 모아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였는데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몇 명이 죽었을까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
이 12,000명이 한 민족을 대형으로 싸웠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 완승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완승하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실제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군대, 저 군대, 하나님의 진, 이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오지 마.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어요.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안 졌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래요.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군대의 실패의 이유, 그 이유는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인들을 위한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하신 거예요. 심판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에게 맡기신 거예요.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죽음의 심판이에요. 죽음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형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느냐 죽느냐 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사는 자, 영생의 결과를 받은 게 우리고, 그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에요.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남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옵니다. 이들을 사로잡아 온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로잡아 왔냐? 기본적으로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여자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전쟁을 실패다라고 규정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흔들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손을 드실 때 여러분, 기왕 손을 드실 때는 자신 있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자신 있게. 불순종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종류. 여러 가지 불순종의 종류도 종류가 있는데, 난 싫어, 적극적인.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지, 소극적인. 그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자기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생각대로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 철저하게 불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지 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인 거죠, 역시. 불순종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로잡으라라고 나는 이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이 결정은 누가 내린 거예요? 그렇죠.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지휘관들이죠. 이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 포로 잡으라. 자, 저기 포로 잡으라. 군대에게. 전리품을 챙기고 말고 이 결정하는 몫은 지휘관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지휘관들의 몫. 그런데 모세가 분노했어요. 왜?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이. 이들의 이 전쟁 결과 실패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심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그런데 그런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불순종의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결정의 단계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결정하라. 여러분, 우리의 결정, 내 결정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결정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마음에 이 동료와 더불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기준, 원수 사랑하라라는 그 기준을 마음에 품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가서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함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함이. 아는 대로 행하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기도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는데, 사랑하라 하셨는데, 네가 섬기라 하셨는데, 주여 내 마음에 저를 향한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는커녕 믿기만 합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이 줄다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은 된장찌개 먹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오늘 뭐 먹을까요? 그때 옆에 갑자기 과장님 오늘 뭐 먹으러 갈까요? 옆에서 그러는 거야. 주여 뜻이나이다. 그러고 가는 거야. 자, 우리가,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의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당사자는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싸우는 싸움이 돼야죠.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지난주 우리 말씀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2,000명, 고작 12,000명의 군대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들려보내신 그것들 뭐였어요? 성소의 물건들과 더불어 무엇? 나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소의 물건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뜻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전쟁 중에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모시고 싸우는 싸움이 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 순간 여러분,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단지 구경꾼인 거죠. 그냥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으라. 하나님은 아닌데?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저 여자들을 사로잡으라. 아닌데?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 나 자신이 되지 말고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함이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또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잘 지키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 줄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율법들 뿐만 아니라 제사법까지 주신 그 이유,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킬 걸 아시고 그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제사법도 주신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의 원리인 제사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 이미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명령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할 줄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려고 또 더하여 주신 것이 피 흘림의 제사법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리 하라 저리 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제사법 피 흘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심령 안의 찝찝함 또는 어두움, 이런 것들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찝찝함이 있을 때, 정말 영적 어둠이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 해결 방법은 오직 십자가로밖에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 이런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으셔야죠. 씻겨 주셨나이다. 여기까지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 다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도우심으로 그 율법 안에서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완전함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기, 이것에 우리가 완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지라도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결정권, 여러분, 우리 결혼하면 대부분 다, 우리 남자들은 결혼하시면 대부분 이 인생의 결정권이 보통 부인에게 있죠. 할렐루야. 아니신가요? 저 사실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결정해주지 않으면 불안감이 휩싸요. 자, 인생의 결정, 우리가 아내와 더불어 같이 해야 돼요. 남편과 더불어 같이 해야 돼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부부가 이제는 누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결정해야 돼요. 부부만의 결정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자, 오늘 전쟁의 실패를 가져온 지휘관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 버리셨죠.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12,000명,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 12,000명 이스라엘 군대를 전부 다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게 하셨고, 그래서 7일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먼저 불에 타지 않는 금속 종류, 뭐 금, 은, 뭐 납 이런 것들은 불 피워놓고 그 안에 이렇게 휘젓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불에 타는 것들, 예를 들면 천, 옷이나 이런 것들, 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 사람은 전부 다 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물로 세탁하고 목욕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행위로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흠을 발견하고 그 흠을 어떻게 합니까? 씻어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주여, 그러고 보니 그것이 내가 잘못되었나이다. 이것을 씻으면서 씻게 해 주옵소서. 우리야 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거지만 이때는 아니니까 상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마음의 모든 악함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모든 악함을 버려야지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 것.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17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7일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그 마음을 씻어버리게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해요. 왜 7일일까요? 왜 7일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죠. 완전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개의 완전수가 있어요. 3도 완전수죠. 7도 완전수고 10도, 12도 완전수예요. 그렇다면 각각 이 완전수 뭘 뜻하는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숫자 3. 숫자 3은 하나님을 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숫자 10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그래서 먼저 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10계명이죠. 완전하신 10계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이 모든 것이 다 이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 완전한 질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질서를 뜻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이 창조 질서, 이 질서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숫자 12, 이 10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뜻합니다. 통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왜 이스라엘 하필 12지파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그래서 계시록에 12장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의 문, 12대문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로들을 뜻해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오늘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함이에요. 완전한 거룩. 그래서 이 7일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이 피조 세계는 완전히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거룩해요. 왜? 7일째 안식일이잖아요. 완전한 거룩. 그럼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완전한 거룩한 상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거룩함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belong to God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은 뭐 깨끗하다, 뭐 우리가 뭐 흠이 없다, 이게 거룩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룩함의 뜻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더럽지가 않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창조물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7일 동안 깨끗이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스카치 테이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저는 사실 손이 물건을 뭐 자꾸 많이 만져서 손이 좀 이렇게 좀 더러운 때가 많아요. 자주 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스카치 테이프 붙이려고 하는데 제 손때가 묻으면 잘 안 붙죠?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깨끗하게 붙어야 되는데 제 손때가 묻으니까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깨끗이 붙으려면 이 테이프 면에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온갖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상태인데 이물질이 붙어있으면 금방 떨어지죠. 금방 떨어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물질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이물질이 나한테 있을 테니까. 내게 이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딱 붙는다 할지라도 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내게 붙어있는 이물질을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씻으라. 씻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온전히 완전히 깨끗게 하실 방편을 주셨죠. 예수 보혈, 십자가 은혜. 왜 십자가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려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려고.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는 새 것이 되었나이다 하고서 세상을 막 달려가.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를 깨끗이 씻겨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자기 몸에 딱 붙이시려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몸에 아들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가 묻은 우리를 하나님 몸에 딱 붙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몸에 붙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논함은, 우리의 의사결정은 그렇게 하나님에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모습.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질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물질들 가까이 두지 마시고, 일단 가까이 두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철석같이 붙어있게 만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결정함으로 행이 완전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흥해